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땅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좋은 관계였지만도 사람은 관계를 내가 듣기 싫으면 끊어버리면 얼마 전까지 좋았지만도 옆 동네에 살지만도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사람이 그래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서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엎드리고 다시 돌아가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 구하라, 다시 회개하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신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능한 사람을 보면 대화가 잘 됩니다. 오래 대화할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를 5분이 뭡니까? 1분을 기도해도 막 탈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오래 대화를 하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오고 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무엇으로 쌓여 있습니까? 말씀이 오고 가는데 그 말씀이 오고 가는 거죠. 말씀이 주님과의 교제가 오고 가는데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먹고 마시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오랜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네 안에 살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사는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랜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질병도 깰 수가 없고 아픔도 깰 수가 없고 그 어떤 협박도 깰 수가 없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울며 애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요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 메뚜기의 군대, 너치의 군대, 황충의 군대, 막 비유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내겠다. 그러니까 메뚜기 하면 쫙 지나가면 완전 다 쓸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뚜기가 한번 오죠. 너치가 오죠.
황충이 오죠. 팥중이가 오죠. 한번 뭐 지나가면 완전히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한번 메뚜기 군대가 지나가면 한번 몸이 완전 확 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집안이 상하고 가정이 상하고 자녀가 상하고 사람이 한번 상해보면 한번 끝을 보면 힘이 한번 빠지고 나면 사람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힘이 좀 강하면 말씀이 안 보이고 자기 자신의 이제 의욕과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때 이 소선지서의 메시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어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또 뭘 주신다고 합니까? 새 포도주와 뭘 줘요?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흡족히 주신다고 합니다. 흡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흡족히 주신대.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다시는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욕을 당하셨어요. 발가벗김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주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죄를 그렇게 경계하고 살아가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북쪽 군대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북쪽 군대잖아요.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나게 하는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어디로 갑니까?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어디로 갑니까? 서해로. 마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어떻게 합니까? 몰살을 시키듯 바다로, 그 바다로, 홍해의 바다를 몰살을 시키듯 바벨론의 군대를 어느 한 부대는 동해로, 한 부대는 서해로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너희가 돌아오기만 오면 다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지금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완전히 원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삭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24절을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바벨론의 군대, 메뚜기가 지나간 것으로 인해서 밀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데, 마당에 여러분 우리의 저축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창고 가운데 마당에 24절에 보니까 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창고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의 마당 가운데 밀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재정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물질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시고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넘친다. 기름, 윤택한 것이죠.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의 기쁨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름이 윤택한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어야 되지 성도들이 수심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 때 힘이 그냥 억지로 그냥 믿음으로 치세요. 믿음으로만 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들이 풀려야 돼요. 풀려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 밀들이 많아져야 되고, 셈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이 풀려야 되고, 기업이 풀리는 일들이 막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어디서 찾느냐? 이 새벽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요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리죠, 맞죠? 이 낮에 주일 낮 설교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을 다 알아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음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너치, 황충, 팥충이가 다 먹어치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해서 내가 너희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질병으로 쳤던, 바벨론의 군대로 쳤던, 그래서 너희를 아프게 했던, 그래서 너희가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그것들이 너희를 쳤던 만큼 내가 다 갚아줄 것인데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우리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할렐루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풍족히 먹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족히 먹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나는 내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서는 찬송을 미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수치 한번 당해 보셨어요? 모욕 한번 당해 보셨어요? 진짜 힘든 경우거든요. 가능하면 당하지 마세요. 수치와 모욕, 그게 트라우마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안 당해봐야 돼요. 근데 인생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신 것을 보면 인생마다 말할 수 없는 한두 가지씩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 마당에 밀가루를 부어줄 것이고 새 포도주를 부어줄 것이고 올리브 기름을 채워줄 것이고 밀가루 있고 새 포도주 있고 올리브 기름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대변하는 상징적인 은혜. 이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여러분 밀이 있고요 새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땅의 기름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기름진 것을 함께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유명한 요엘 2장 28절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있잖아요. 고난이 참 축복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가끔씩 탈진을 경험하는 것, 방전을 경험하는 것, 그때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빨리 전기 충전소를 찾아서 내가 들어갈 곳을 찾아서 충전을 시키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갈 땅에 보상과 회복과 넉넉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말씀 또 있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른 비 때 파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과 4월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이죠. 10월과 11월에 뭡니까? 추수죠, 추수.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파종하죠. 그때 이 추수와 파종할 때 반드시 충분한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비가 없으면 추수도 못하고 파종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 24절에 아까 마당에는 밀가루,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26절에는 먹되 풍족히 먹는 은혜. 그 다음에 27절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내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만민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성령의 민주화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 아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특정 계층이면 우리가 요즘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든 저리가 어른들만 우리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민주적으로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주님께 오면 다 성령을 주시고 그 합당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 꿈의 은사, 또 환상의 은사를 주시면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은 성별과 나이와 신부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원주 땅에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건넬 때 여러분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전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오래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북한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북한 사람들 구역에 같이 교제 나누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분들하고 대화를 못 나눠요. 북한 분들이 적응을 못 해요. 세트민들이 이질감을 느껴요. 더 이상 교제 안 나누려고요. 저 목사님하고만 있으랍니다. 제 기분이 안 좋아요. 바로 압니다. 예민해가지고. 그분들이 주는 사과는, 우리가 일반 분들이 내놓는 사과는 좋은 사과 내놓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는 사과, 우리가 내놓는 사과 못 내놓아요. 조금 다른 사과가 내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만큼 좋은 사과 살 돈 없습니다. 다 다르게 봐요. 근데 그런 사과를 내어놓을 때 기쁨으로 잘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약간 인상 쓰고 이렇게 먹죠. 반찬 좀 다르게 먹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교제 안 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먹고 이렇게 성교지처럼 이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먹는 음식, 주는 것, 입는 문화,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들 이래 보면서, 그러니까 참 힘든 것이죠. 맞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먼저 좀 떠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먼저 다가가서 물을 떠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인식의 변화들을 성경에서 찾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대화하고 할 필요성이 교회 안에서부터의 각성이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성경적인 세계관들이 많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민주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화가 가능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대화 잘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 교회에서의 대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 잘해야 되고요. 반드시 돌아왔을 때 응답해 줘야 됩니다. 응답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고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고 응답해 줘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용서해 주고 응답해 주고 받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 여러분의 마당 가운데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면 가운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는 수치를 경험하지 않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 2장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또 간구하는 가정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